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와 연관해서 자주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특히 이 핵심이 8절의 간청함에 있기에 끈질기게 구하는 자가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재판장을 찾아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비유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오늘 말씀의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기도하는 자의 간청과 끈기가 기도 응답의 이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는 간청하고 끈질기게 졸라서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 즉 주인공이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냐 아니면 떡을 빌려주는 사람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이 말씀이 이 말씀만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하고 오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인 주기도문 그리고 비유 모두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먼저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밤중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 매우 덥기 때문에 밤중에 여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때문에 밤에 찾아오는 손님을 내치거나 문전박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벗이 찾아왔는데 더더욱 그럴 수는 없죠. 문제는 밤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할 마땅한 빵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이웃에 사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깨우죠. 그러나 문을 마구 두드려서 깨우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를 불러서 깨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먼 곳에서 내 친구가 왔으니 빵 세 덩이만 구워달라고 말합니다. 잠자던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잠을 깨버렸지만 자신을 찾아온 그 친구의 사정을 모른 척하고 빵을 안 주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그가 친구로서도 밤에 비록 자다 깨었을지라도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비록 혹시라도 그가 친구로서는 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의 간청 때문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이 비유가 기도의 간청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굳이 빵 세 덩이 빌리러 온 친구를 찾아간 이 비유를 들기보다는
그냥 잘 모르는 이웃집 사람을 찾아간 비유를 드는 게 더 어울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보통 웬만하면 다 청을 들어주니까요. 반면에 가깝지 않은 이웃집 사람은 비록 이웃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엔 잠자리에 들었다가 누가 와서 양식 좀 달라고 깨우면 자다 일어나서 당연한 듯이 주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 친구가 하도 간곡하게 요청을 하니, 이웃집 사람이 하도 간곡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다 깼지만 간청에 못 이겨서 들어주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간청함으로 그것을 얻어낸 이야기가 되니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보다는 말이죠.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문맥은 뒤에 가서 그의 간청함이 빵을 얻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작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설득하거나 감동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치성이라는 것을 드리고 열심과 정성을 바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믿기에 그 우상들을 다 치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섬깁니다. 그러나 그 섬기는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섬기는 방식은 다른 우상을 섬기던 방식과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작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방식으로 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인간이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알려준다고 점친다고 하는 의미의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역시 세속화된 종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타내기 위해서 그 신이라는 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면 우린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모습이 그런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신을 알 수 없기에 자신의 방식대로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들은 신에게 받은 계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신을 섬기는 방식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배 속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상만 바뀌었지 섬기는 방식은 똑같다면 그것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치 4살짜리 꼬마 아이가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아빠 앞에서 배고파 죽겠다고 끈질기게 졸라서 아빠가 귀찮고 괴로울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의 간절함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밥 차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자신이 열심을 내고 정성을 바쳐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서 설득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정말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 즉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인간의 설득 기술인 거죠. 즉 열성, 정성, 열심, 돈, 재물의 헌납 같은 그런 것들 말이죠. 이런 걸 드리고 원하는 걸 받아내겠다는 거래 기술과 같은 것입니다. 말은 섬긴다고 하지만 결코 신으로부터 지배를 받거나 순종함은 없고 원하는 것만 받아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득시키고 감동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일 어린 꼬마 아이가, 초등학생이 자신의 부모가 출근할 때 아빠, 나 학교에서 오늘 무슨 책이 필요해요. 책 좀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빠가 네가 정말로 그 책이 필요하다는 걸 내게 증명해봐라. 너의 그 간절함을 내게 증명해봐라. 너에게 그 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나에게 입증해봐라. 아니면 아이가 나가면서 엄마 나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엄마가 뭐 어저께까지 멀쩡히 뛰어다니더라. 근데 신발이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다니니? 정말로 떨어졌으면 떨어졌다라는 것을 내게 입증해봐라. 그러면 사줄게. 이 부모가 아이의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간청을 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도대체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다 어디에 계신 거죠? 물론 성경 많은 곳에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와 끈기가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감동시켜서 은혜를 받아내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만한 것을 제공하고 얻어내야지 그냥 얻어내려고 하면 안 주실 것 같고 양심 없다고 혼날 것 같고 노력하지도 않고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못 받아낼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종교에서 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자신있게 받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떳떳하게 자신있게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간청함으로 말미암은 이런 해석이 나온 배경 중에는 문법적인 부분도 사실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통적 해석에서도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은 간청함이라는 이 말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부정어가 붙어서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곡하게 요청함으로 그 떡을 빌렸다고 보는 해석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해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끈질김과 간절함으로 그 응답을 받는다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간의 본연적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어적인 측면하고 잘 맞물려서 이렇게 이해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잘 보면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비록 친구됨으로 인해서는 빌려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는데 그냥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대로 다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좀 더 바른 표현은 그 필요에 따라 다 준다는 것입니다. 즉 빵만 빌리러 온 게 아니고 그릇과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면 다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 해석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됐다라는 이 얘기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해석에 대한 최근의 학계의 의견은 간청이라는 단어가 본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제부턴가 이 단어의 의미가 간청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원래 의미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부끄러움,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뻔뻔함,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곡하게 요청함으로 떡을 빌렸다고 보는 해석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떡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당시에 기록된 다른 문헌들에서는 이 단어가 간청함이 아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거나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맥 자체도 잘 읽어보면 떡을 빌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떡을 빌려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대 당시의 관습도 이 해석과 잘 맞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공동체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밤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찾아오게 되면 그들을 내치지 않고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이 보편적인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나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거나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이나 그릇을 내주지 않고 그 사람을 내쫓는다면 그것은 그 마을 전체의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음식을 빌리러 온 사람들, 즉 누군가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을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온 그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대접할 게 없어서 이웃에게 그것을 빌리러 다닐 때 그 이웃 사람들은 이 빌리러 온 사람이 자기와 같은 공동체 소속의 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처럼 똑같이 여겨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만일 누가 친구에게 가서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먹일 빵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른 이웃에 가서 빵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친구니까 당연히 이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비록 친구라서라도 그 이웃집 사람이 빌려주지 않을지라도 이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을 문전박대하는 것은 매우 그 공동체에서 수치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 떡을 안 줄 수 없으리라 라는 의미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는 말은 밤에 온 손님을 대접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내준다는 것이죠. 즉 끈질긴 간구로 빵을 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마을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다 내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빌리는 자의 간청과 끈기가 아닌 빌려주는 자의 그 성품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다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왜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그 근거가 뒤에 나오는 문장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즉 친구가 빵을 빌려가는 것이 간청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에 의한 것이고 그 사람이 그 마을의 공동체의 그 위신과 그 온 사람들을 내쫓지 않는 그 마을의 풍습 때문이어서라도 그렇게 했듯이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 그것이 응답되는 것은 주시는 분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러니 어찌 그가 주시지 않겠느냐가 이 비유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너의 간절함이나 끈기가 아니라 그 응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근거가 너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 되도록 근거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되는 것은 기도자의 열심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응답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은 끈기와 열심과 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끝에 가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1절에 좀 더 바른 정확한 번역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100을 기다리다가 99에서 멈춘다고 해서 주실 것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간청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연락된다는 것을 알기에 믿음을 가지고 끈기와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을 아니까요. 그렇게 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주기도문에서 보듯 우리의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구할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음을 야고보서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땅한 바를 구한다면 그것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시기에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취의 근거는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언제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이 응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도의 이 뿌리는 우리 자신 안에 두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그리스도 안에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될 것이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터를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날마다 이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의 기도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